12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망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목회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설교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왜 그런 생각이 있을까? 물론 복음의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르는 말씀이 태반이고 알고 있는 것도 잘못 알고 있어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의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이제 그것이 교회의 큰 이슈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이죠. 상당히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주님 오신 것을 고대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종말론에 대한, 이걸 우리가 이제 회의적인 종말론이다 그러거든요. 죽음은 끝나버린다. 죽음은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때는 이때만 하더라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몇 년 안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에 주님을 뵈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재림의 시기와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슬픈 소식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식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상여를 메고 이 정말 머나먼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믿는 사람은 결코 내가 죽으면 장성곡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으로 천국 환송 찬양을 드려달라, 유언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목사님들의
그 생각은 다 이렇게 신앙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재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소설을 읽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나 있는, 특히 17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이제 문헌들을 제가 창세기를 전공하면서 보면 그때 당시에 뭐 기록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추적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추론해 보면 사람들이 무슨 비가 오냐, 비가 와서 무슨 홍수로 심판을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하는 일이 모두가 악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홍수를 피하려고 애를 썼던 노아 그 자신에게 수많은 조롱과 그리고 멸시의 행위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노아 자신도, 노아의 아들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이틀 뚝딱 지어진 그 방주가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고 그 사실에 대해서 회의가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일체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회의를 품거나 이거 못해 먹겠다라고, 이게 무슨 바보짓이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비냐 라고 생각을 하고 연장을 집어던지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역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런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생각이 아주 극단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결국 비는 왔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축들과 그리고 모든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를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노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가축을 돌보고 비가 오든 안 오든 주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열고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분주하게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을, 미생물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임했다는 말씀을 믿고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이 도래하는 시기도 방식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그게 나쁜 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도 얘기했듯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획기적인 믿음, 신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종교에도 부활에 관한 비슷한 예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잡아서 다쳤을 때 그 영혼이 산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예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집트 학을 공부할 때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보시다시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죽은 자를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깰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소멸과 끝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잠깐의 기간의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준비, 그리고 죽음이 어떤 믿음의 내용인가를 관심 있게 살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실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면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죽는 거니까 노세 젊어서 놀다가 그냥 죽자. 또 믿는 사람도 섣불리 믿어서 그냥 걱정하다가 신세한탄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3절 말씀처럼 5장 3절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갑작스럽게 산고가 오고 심판은 바로 그런 형태로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5장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로마의 병정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5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듯이 낮에 속하였다 그래요. 낮에라는 것은 그냥 대낮을 벌건 대낮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이것은 경계,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즉 적군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그런 시계가 눈의 시선이 다 들어오는 그런 때를 얘기합니다.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그런 말씀의 일부분이죠. 여러분 호신경은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앞에 가슴에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투구는 여러분 머리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것만 입나요? 다시 갑옷을 입고 그리고 신발도 신고 칼도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패도 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전쟁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깨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할 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5절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이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는 사람들은 먹고 즐기자는 거죠. 재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다시 살아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신세한탄을 하다가 평생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시커먼 채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낮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에게 분명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특히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재림신앙입니다. 회의적인 재림신앙이 아니라 희망적인 소망적인 재림신앙.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연합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그죠?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살면요, 이 세상 그렇게 고달프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 그것처럼 멋지고 가슴 두근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회의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은 유한적이고 이렇게 불합리한데 주님의 다시 오심은 완벽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가 다시 집에 오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듯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그 소식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의 소식이 아닌 복음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는 이걸 믿고 그들의 핍박을 견뎠습니다. 기뻐하며 빌레몬스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 재림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소망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재림을 잊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세상에 한탄하며 사는 불신앙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덜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병들고 약해졌을 때 주의 재림을 좀 더 생각하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와 성도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 도적같이 임할 주의 재림을 날마다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빛의 자녀들로, 낮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노아의 홍수 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놀고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의 심판을 준비하고 주님의 구원을 만끽했던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종말에 관한 믿음의 삶이, 그런 구석들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